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다가 때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 중에는 이 시간을 혹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 대해서 들어보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 갔을 적에 딴 사람 다 가니까 가서 봐야 되니까 만리장성을 가봤습니다. 정말로 넓이와 그 높이에 보면은 외부에서 침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담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고고학자의 조사에 따르면은 약 13,000마일 정도, 13,000마일 정도가 그 길이로 달려 있고 높이가 30피트입니다. 30피트면은 6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약 18피트입니다. 이러한 벽을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떤 때는 심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공격할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병력들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들어가서 중국을 괴롭히고 무너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지어 놓아도 그 성의 가치는 문을 지키는 사람의 성품을 너무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의 성격 위에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문직이나 아니면 지도자나 아니면 통치자나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내 가정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얼마나 큰 군사력이나 무기 또는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얼마나 순수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지혜를 받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솔로몬이 살아간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으로 살아간 모든 삶을 마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면서 나는 경험을 통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내 전도서를 읽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조언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선 전도서 10장 16절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즉 왕이 있고 대신들은 왕 밑에서 일하는 대단히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먹고 노는 겁니다. 먹고 노는 겁니다. 희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대신이라는 뜻은 단순히 지도자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과 저까지도 포함해서 다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행사하는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지도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생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에 미치는 역할을 하는데 방하게 되는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며 어떻게 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적이 들어오도록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5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쾌락과 지나친 자유, 즉 방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천리 만리장성을 쌓다 하더라도 문을 열어줘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사이에서, 내가 이끌어 나가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내가 제일이야,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정은 망하게 되고, 정치인이 내가 먼저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즉 멸망의 길은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본질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무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침 내내 누워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을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 하고 싶은 일만을 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권력을 줬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고도 해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나라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방종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방종하는 지도자와 방임주의 사회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공경에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왕이 어리고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가 30세 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어린 아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있지만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 때 그 이끄는 사회는 반드시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악으로 다스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을 끊임없이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라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어린아이와 같은 응석을 부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왜 어떻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가를 설명한 뒤
이제는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7절을 보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오늘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복이 있도다 칭찬하는 것은 이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지도자의 삶에는 품위와 자기 수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의 삶에는 품위와 자기 수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할 때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어떤 나라든지 망한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행복과 온전함과 축복을 가져오는 지도자들은 나를 위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어느 공동체를 포함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제력과 자기 훈육을 갖춘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를 해석하면서 주석을 다룬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고용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치인은 내 당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내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라고 해석을 첨부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세상에 복이 드는 특징을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강권하시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강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는 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장 큰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을 보면은 게으른즉
석가래가 쇠퇴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이 지도자는 생각하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지붕이 새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일 고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지붕이 전부 다 평평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그 지붕에 균열이 생겨서 그 지붕이 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지도자나 나라의 지붕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나라의 지도자는 무관심하게 다른 것을 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으름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지도자는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또 여러분의 어떠한 다른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기적이고 천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과 제 삶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말씀 해석을 보면은 구약 신약 학자들은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술을 함께 마시면서 함께 노래했던 그러한 술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들면서 부르는 어리석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는 회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그저 우리는 기회만 되면 돈을 벌어서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살자가 술 먹으면서 술꾼들이 함께 노래했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한 것이다. 포도주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돈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술집에서 노래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박한 삶, 또 이기적인 태도를 지도자들이 갖는다 하면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천박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나저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어려움과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자.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태도가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 교회는 망하고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3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줄 것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돈은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손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저 돈을 더 벌어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요즘에 복권의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100억 넘게 올라가는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부분의 그들의 삶이 복권을 살 능력이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그저 복권 한번 맞아 주어라, 그러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권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복권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0인 번역에 보면은 모든 것이 겸손하게 돈에 순종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성소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세상에서도 하나의 신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솔로몬은 가장 잘 압니다. 솔로몬은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드는 것을 사용했으며, 은은 길거리에 돌만큼이나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돈 때문에 모두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조언의 말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은 나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완고하고 독단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탄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하고 독단적인 사람의 태도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네가 나가 한 것에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쉽게 사탄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심중에라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하는 생각조차도 어쩌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과 저에게 심지어는 침대에서조차도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한 말,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생각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기에서 공중의 새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앵무새를, 금우리 70사님 댁에 앵무새가 있는데 정말 가면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왔어?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알아가지고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앵무새를 키우다가 그 앵무새를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습하는 곳에 갖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어떠한 말을 반복해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새 한 마리가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최 집사님 앵무새를 한번 빌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 집사님하고 가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부끄러운 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 불친절한 말 한마디, 또 남에게 상처 주는 생각들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면은 소셜 미디어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살면서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게시물에 올려놓은 것을 사람들이 보고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합니까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게시물에 올리든 어떤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조심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앵무새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파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과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더 칭송하고 높여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뜨게 되고 또 조회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해서 누가 들어도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말과 그 말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왜? 우리는 심중에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높은 지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 관계, 삶 모든 것에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과 교회가 가정이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의 문제를 적에게 열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나부터, 내 것부터, 나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사탄이 내 가슴에, 마음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깊이가 없이 천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나 많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에는 졸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땅을 팔아서 돈이 많아졌는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박하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집 여자와 놀아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천박하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패망케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임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표를 반드시 올바르게 잡아놓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단이 들어와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에 권총으로 올림픽 권총 경기에서 올림픽에 나갔던 맷 에몬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m 권총에서 3번의 다른 위치로 다른 포지션으로 총을 쏘가지고 가장 많이 맞추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격까지 끝났을 적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1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 목표물의 어느 부분을 맞춰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은 위치를 정하고 세 번째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목표물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총알이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숙달된 사람이 2번 손에 서서 있으면서 3번 손에 있는 목표물에 조중을 해서 총을 쏘았기 때문에 3번 목표물의 중앙에 맞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탈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사격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 정해지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맞춰야 할 목표물을 맞추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표를 누리고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물이 하나님의 목표물과 일치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물을 잘못 정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목표물에 총알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준하고 목표를 놓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어머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형님이 세 분이 계신데 형님과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는 질문을 모두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살아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보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희 세 형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분은 목회도 하셨고 두 분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표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허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함께 걷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가 없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살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속한 왕 같은 죄상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철야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총을 사격하여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